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0절 합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교회, 영적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그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나누면서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를 하라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일데베르크 123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 된 자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일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나의 마음, 그리고 죄악된 나의 마음으로부터 싸워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보존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교회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구합니다라는 기도의 의미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간구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간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 배울 때 말한 것처럼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며 삶의 원리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중심과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과 원리였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과 원리 또한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원리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것은 지난번 나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용이 같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내용이 동일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곳으로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의미의 내용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일데베르크 124 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고 실체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에 물을 받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 앞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제 걸어오셔가지고 마당까지 오시다가 다시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고 이렇게 돌고 걸으시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먹고 앉아 있는데 1분 2분 지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나가 보니까 교회 마당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시더니 이제 우리 본당도 보면서 교회가 참 예쁘다, 합인면에서 제일 예쁘다 한 100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시고 또 제 방도 보시고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초창기에 그 어르신과 한 몇 개월 동안은 긴 대화를 했는데 그 긴 대화가 계속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대화를 이제 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대화를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쭉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 내일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뭐 드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그냥 식사도 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 뭐 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불교인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직 마음이 닫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오빠가 개성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오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심심하면 찬송을 부른답니다. 찬송도 잘 부른대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그래도 불교나 뭐 기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 끝이 났습니다. 긴 대화를 했는데 제 마음에 약간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간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체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고 또 찬양도 잘 부르고 심심할 때마다 찬양이라는 노래, 찬양이라고 하는 곡을 이렇게 부르면서 흥을 느낀다는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 생활하지 않는 많은 친구들을, 또 많은 가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았다면 과연 이렇게 쉽게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나온 세월 가운데 많은 교회를 지나왔고 많은 친구들과 교제를 해왔는데,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 교회에 속했던 분들이 다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떠난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면 과연 그렇게 그들이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신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쉽게 떠나는 그런 삶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주 접하죠. 특별히 한국이 종교다원주의가 되면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 과거에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나도 믿는 종교가 있다, 다 같은 종교 아니냐, 다 같은 구원이 아니냐, 이런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간절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 나라다, 이 땅에서 실체가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정신승리의 나라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가, 일어나는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할데벨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이델베르크 123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러분, 여기 지금 위에 보니까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실체가 되어서 보여지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면 한 단어가 뭘까요? 이 문장에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고자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조직이나 또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장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들마다 어떤 장소, 이거 아주 특별한 장소이고 아주 신령한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이단들이 사실 많습니다. 또 특별한 조직이다라고 언급하는 분들도 있지요. 선교단체 중에서 사라지거나 지금도 존재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자신들만이 특별한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 중에서는 자신들만이 특별한 찬양팀으로서 다른 찬양팀과는 구별되는 진정한 예배자다, 우리만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찬양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조직, 특별한 단체,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는 곳은 사람입니다. 장소나 조직이나 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는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는 의미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받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저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 저분에게 향하는 말씀이구나, 좀 깨달아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필요에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 우리 목사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루고자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소는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또 우리가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특별한 것은 교회 자체, 이 건물이라든지 이 장소가, 조직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고집이나 나의 뜻을 버리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 자신이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체화되는 자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많은 열정과 많은 열심과 많은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으로, 또 섬김으로, 수고로, 또 기도로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교회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쏟아붓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열정과 헌신과 열심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정을 쏟아부어요. 열심을 쏟아부어요. 헌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냥 열정과 헌신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열심과 헌신이 동원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히 세워지는 것이지, 순종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심을 낼 때의 우선순위는 외부적 열심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바다의 신앙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헌신 안 하셔도 돼요. 열심과 열정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말씀의 순종으로 가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하고 난 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서 온 열정과 열심을 다 쏟아붓고 나서 교회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우선순위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으로 실체화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아는 것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두 번째가 뭐냐? 직분과 소명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후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목회자 아내들, 제가 사모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안 쓰고 싶은데, 그들의, 물론 거기는 사모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의 기도 모임 가운데 한 줄, 그 기도 모임의 주제로 말할 수 있는 한 줄에 어떤 내용이냐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라,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저한테 옛날에 문자로 왔던 기도 모임의 내용은 제가 찾지 못했고,
토미테니라고 하는 목회자의 책 제목이더라고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라.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소개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직분과 소명에 충성해야 된다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기도하고 살아라입니다. 기도하고 실천하라. 마리아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말씀을 우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은 무엇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섬겨라,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헌신하라,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이 장소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이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듯이 여러분이 직분과 소명의 충성,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실체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과 소명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과 소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있죠. 이 가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남편이고, 누군가는 아내이고, 누군가는 아버지이며, 누군가는 어머니고, 누군가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할이고, 다르게 말하면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역할은 직분이 됩니다. 직분.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가장으로서의 직분은 성경적 의미로 볼 때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할 때에 이 직분을 충성되이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 가족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것이 이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가족 안에 죄악이, 가족 안에 죄된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 직분에 충성한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죄된 삶을 떠나서 거룩한 삶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직분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서 역할이 있겠죠. 자녀로서 역할이 있겠죠. 그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충성되이 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만 직분과 사명과 충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곳에 모여야 할 이유가 있어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직분인과 자리예요. 여러분, 고유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고유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도 빠질 수 없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 사람은 여기서 내가 직분과 소명에 충성되이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충성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사람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가? 왜 교제하게 하시는가?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표관하게 직분을 맡은 분들 있잖아요. 뭐 찬양이다, 교사다, 뭐 헌신이다, 봉사다 있지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보내셨는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고유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것은 직분이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때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직장은 1차적으로 뭐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기업은 1차적으로 어떤 장소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사람을 대할까? 어떻게 직업 안에서 이 직업을 내가 잘 감당할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이 이루기 위한 자리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말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주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도록 힘쓰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고 있는가?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고 나서 한때 제가 몇 개월 동안 그분과 교제하다가 교제하는 동안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니까 제가 포기를 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고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줌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어떤 행동으로 살아갈까? 어떤 것을 구하며 살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저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약함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반드시 있고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낸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과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이 찬양을 좀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후렴에 보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어떤 장소나 조직이나 조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삶 속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의 나라와 주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님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많이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합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구합시다. 얼마나 많이 외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장소로서 나는 살았는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실체화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을 때에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말할 때 저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